오늘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고난 중에 누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4편 역시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에서 영장이라는 얘기는 지휘자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휘자에 맞춰서 또 이렇게 현악기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는 노래라고 하는데, 시편 4편도 역시 이제 압살롬 반역이 그 배경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학자들이 다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또 합니다. 그래서 3편, 4편, 5편까지 다 그 압살롬의 반역이 배경이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압살롬 사건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충격적인 것이고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었던 것이기도 하고, 다시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게 되는 또 계기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평안하고 대적자들도 거의 다 제압을 했고, 그리고 또 자신이 지은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떠오르면서 자신이 이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이 국정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자괴감에 빠져서 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역이 성공하게 되고 백성들도 다윗에게서 떠나고 압살롬을 지지하게 되고, 압살롬이 마음을 훔칠 때 그 백성들이 속아 넘어가고 선동에 요즘 선동이 아주 만연화가 되어 있는데 선동질에 선동당하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압살롬 사건을 겪으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공과 사를 잘 구분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다윗이 보이고, 그리고 인사를 할 때도, 정책을 할 때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인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분란이 일어나고 또 반역이 일어나고 이런 모습이 한동안 있다가 그거 다 끝나고 다시 그 다윗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또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에 아주 몰두하면서 다시 정상적인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시도 그 압살롬의 반역이 배경이 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편과 4편이 비슷하고, 그래서 3편은 이렇게 그 아침에 부르는 아침 기도라 그러면은, 이 4편은 저녁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장입니다. 4장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해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하고 부른다는 얘기는 사실 다윗이 지금 굉장히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의로 판단하시고 의로 결정하시고 의로 판단하셔가지고 의의 하나님이시고 의를 나타내시고 의로운 자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 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얘기는 지금 내가 굉장히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의롭게 하나님의 정의로 판단해서 가지고 이거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시고 심판을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의로 세우시고 의롭다 여겨서 세워주신 그 왕은 다윗 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입니다. 지금 반역의 무리들 자기 친아들이긴 하지만 압살롬은 그런 절차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도 않았었고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불법이죠.
정의롭지도 못하고 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그래서 지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압살롬 반역이 있기 전에는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그 국정을 운영하고 이런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초기에는 있었죠.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나가고 자기의 전략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해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추고 이런 모습을 쫙 왔었는데 그 바세바 사건 이후, 바세바 우리아 사건 이후에는 늘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찾았다는 얘기가 별로 안 나와. 근데 압살롬 사건이 빵 터지고 나서 이제 뭐 신발도 못 신고 급하게 정말로 다급하게 도망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너무 찾지 않았구나. 너무 안일 속에 빠져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하나님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모른 척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좀 살펴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한 얘기는 그동안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국어 얘기인데 곤란은 곤난이에요. 사실은 한문으로 표기를 한다면은 어려울 난자란 말이에요. 어지러울 난자가 아니고. 근데 한동안은 되게 궁금했었어요. 왜 아니 환난도 사람들이 환난이라고 발음을 했는데 어느 날 성경 보다 환난인데 왜 환난으로 발음했지? 그래서 뭐 옛날 성경 찾아봐도 다 환난으로 적어놨는데 환난으로 발음을 했더라고요. 그럼 어려운 난자기 때문에 리얼이 아니고 니언이에요. 그러니까 니언 받으면은 환난, 곤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곤난은 곤란으로 발음하고 표기를 하냐? 누구인데 물어봐야 되냐? 이렇게 하다 이거 성경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나와서 얘기인데 그러다 이제 옛날에는 KBS에서는 우리말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한 5분 정도 짧게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참 저는 잘 봤어요. 그런 데 관심이 있었어.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나오더라고. 이미 곤란이라는 얘기는 익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표기는 곤난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곤난이라고 해도 표현을 해도 되고 표준어로 할 때에 곤란은 이미 다 이제 보편화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바꾸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표준어로 표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근데 환난은 환난으로 표기를 해. 환난으로 표기 안 해요. 그래서 발음할 때도 환난으로 발음을 해야지 환난하면은 이게 올바른 표기가 아니고 물론 그 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어지럽고 막 질서가 무질서해지고 한 거는 환난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어요. 그런 단어도 있긴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단어는 환난이라고 발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갑자기 곤란이 나와가지고 생각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어쨌든 다윗이 많은 곤란을 겪고 환난 가운데서 지내고 이래 왔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너그럽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뭐 죽을 뻔한 경우도 있고 내가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맡겨서 안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블레셋으로 막는 것 같다. 처음에는 모르게 자기 수하 몇 사람만 데리고 아무 생각 없이 망명했다 죽을 뻔했고 그래서 미친 체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것도 미친 체 해가지고 살아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군사를 데리고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했을 때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사울의 이 집요한 추격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잖아요. 그때 망명할 때는 세력이 있다 보니까 아주 블레셋은 환영하고 받아줬죠.
그러다 이제 다시 돌아오고 또 사울이 또 전쟁에 죽고 이런 상황을 많이 겪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말로 곤란할 때, 곤란한 상황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막 싸워가지고 제거를 해버린다든지, 내가 전쟁해가서 그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린다든지 이런 의지가 있었다면 그렇게 곤란하지 않았겠죠. 자기 세력을 어느 정도 했을 때는 그냥 기습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제거해버리면 되는데,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어. 사울하고는 절대 싸우고 싶지도 않고 무조건 피하는 것만 능사야. 절대 공격도 안 해. 오로지 피하는 일만 하다 보니까 너무나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공격을 안 하니까. 공격해버리면 공격이 한번 성공하면 끝나버리잖아요. 상황이 끝나버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처치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공격해오면 무조건 피해, 도망가. 이거 외에는 하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정말 위급한 상황을 당하고 곤란한 상황을 많이 당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하셨다는 얘기는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다윗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자기 아들이, 그리고 자기가 가장 아끼던 신하들이 다 배신해 가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반역하는 그 상황이 쉽게 납득이 안 가죠. 그래서 이런 곤란한 상황, 그동안 많은 곤란한 상황을 겪었는데 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건져주셨는데, 지금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가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부당한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의의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십시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지금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가지고 내 기도를 제발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유혹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를 구하겠느냐 해서 인생들에게 이 반역하는 인생들이기도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소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너희들 언제까지 내 영광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신 그 영광을 이렇게 욕되게 해서 비난하고 모함하고 저주하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 그거 다 허사다. 헛된 일이다.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좋아하고 헛된 일을 구하면서 괴를 구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는 얘기, 사기치는 것, 사기치는 계략이라는 얘기인 거죠. 언제까지 거짓에 쏘가가지고 선동에 쏘가가지고 그 모양으로 지낼 거냐? 정신 좀 차려라. 냉정하게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봐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야.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를 구하겠는가. 능고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은 너희가 알지어다. 그래서 2절에서는 아마 대적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얘기라고 그러면은 3절에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공부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는 알지라. 그래서 나를 따른 너희들은 절대 허사 경영하지 말고 2절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시기 위해서 누구를 택했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택하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택하지는 않고 자신을 위해서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경건한 다윗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은 너희들 기억해. 너희들도 호흡해가지고
또 반역자들에게 넘어간다든지 그들이 비방하는 소리 듣고 맞아 해가지고 선동당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는지를 기억해봐 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부르고 기도하면은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은 아무 소용 없죠. 아무리 내가 의의가 있고 내가 뭐 어떤 정통성이 있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아무리 대적자들이 세력이 크고 막 어마어마한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그 세력은 소용없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뭐 물거품처럼 푸르륵 꺼져버리는 세력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는지를 잘 기억해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선동당하지 마.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4절 그렇기 때문에 4절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절대 범죄에 가담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 뜻이 있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받들어야지. 그 반대 세력이 세다고 해가지고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세력이 크죠.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을 다 장악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세력이 혹해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서는 안 돼 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얘기한다면은 아무리 세상 권력이 세고 돈이 풍성하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휩쓸려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은 거기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늘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범죄에 혹 넘어간다든지 유혹에 빠진다든지 이거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자리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얘기. 자리에 누웠다는 얘기는 일정을 하루 일과를 다 끝내고 모든 분주한 것 다 끝내고 누워서 이제는 잠을 청하면서 하루를 쉬는 그 자리잖아요. 조용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인 것이기도 하고 밤이라는 얘기는 어려움, 곤란이라든지 환난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조용히 생각해가지고 내 이 시점에서 어떤 것이 의이고 복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는 얘기는 그 선동에 빠져 들어가가지고 같이 하나님 세우신 그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을 그러니까 다윗을 여기서는 다윗 자신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중심인데 비방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그들이 말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말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은 농담이라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많죠.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말은 농담처럼 해가지고 막 같이 그냥 농담에 휘저서 낄낄낄 웃으면서 그냥 장단 맞춰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지 않은 정치인 욕하면 막 붕괴하거나 싸운다는 거예요. 그거 꼴로 돼야 되지 않냐는 거지.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은 꼴로 돼. 정치인은 내가 지지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지지하면 좋겠지만은 상대방은 또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 정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면 그래 당신은 그렇게 하세요. 나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절대 안 넘어가. 막 불을 튀고 막 싸우고 이렇게 일어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을 하고 함부로 얘기를 하고 농담거리로 삼아서 낄낄거리고 그런 데 대해서는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해서 그러한 그 선동가들에게 선동을 당하지 말고 또 대적하는 대적자들에게 논리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그 프레임에 갇혀서 거기에 그냥 그래서 이제 정치 얘기 조금 하게 되면은 잘 들어보세요. 그 국민의힘이 있고 더불어당이 있고 있는데 여당 있고 야당이 있는데 야당에서는 이 공격하는 것이 너무나 선동질이 너무나 이게 익숙하고 잘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들이 곤란한 일이 있으면 막 프레임 틀을 만들어가지고 막 공격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당에서는 그 공격에 대해 가지고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걸 변명하느라고 바쁘다는 거지. 그러면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야당이 이끌어가는 그 주도해가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도 주도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범고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바보짓을 하냐. 공격해오면은 또 다른 걸로 실질적으로 팩트로 사실을 가지고 공격해라. 공격하면 그 프레임에 안 빠진다. 오히려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데도 여당에서는 조금 바보라고 해야 되나? 어리석다고 해야 되나? 그 프로에 빠져갖고 그 변명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그거 왜 변명하냐? 변명할 필요가 없고 그 야당 하는 거 법 서는 거 봐요. 아무리 이 사실로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나도 사과 이만큼도 안 하잖아. 그리고 또 다른 공격 거리를 찾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로서 막 공격하고 이미 다 끝난 얘기 끄집어내고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게 자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거기에 끌려가냐는 거예요. 넌 진짜 사실을 가지고 공격하면은 공격이 되죠. 그것처럼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선동하고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논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의로 진리로 진실로 그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설득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설득 안 하면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빠지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5절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여호와를 언약의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라는 얘기인 겁니다.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그래서 여러 사람의 말이라는 얘기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얘기죠. 따르는 사람들은 그 세력이 약하잖아요. 급하게 이렇게 도망 나오다 보니까 준비도 별로 안 돼 있고 약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를 도와가지고 우리의 세력을 크게 해서 그 반역자들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우리를 도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선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 선을 보일 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지원하고 지원군을 보내줘가지고 세력을 클 수 있는 이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은 그 아론 제사장의 그 축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은 다른 지원 세력이 뭐 필요 있냐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력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데 그 무슨 더 지원 세력이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대적자들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얼굴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 상황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이게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군사적으로 많아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동안 전쟁할 때도 그랬잖아요. 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가 이 전쟁 승패의 결정을 항상 내려졌잖아요. 뭐 어렸을 때 청소년일 때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그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그 골리앗을 한 방에 처치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고 우리에게 얼굴 비춰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좀 풍성해지고 돈이 좀 많아지고 군사가 좀 세지고 이거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자꾸 얘기합니다만은 그렇다 해야 군사력이 필요 없나? 그렇지는 않아요. 군사력도 있고 돈도 우리 살려면 필요하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여지고 사용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곧 하나님이야. 돈이 하나님이야. 우리 군사력이 곧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얘기를 자꾸 하는데 미국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비교, 수치로 비교한다는 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미국 하나 넣고 2등부터 1위지 않으니까 2등부터 10위까지 다 합쳐가야 미국하고 비길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도 미국은 혼자 교만해가지고 싸우려고 안 해. 계속 동맹을 만들어요. 동맹을 만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을 당하겠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합니다. 이게 신실한 게 지도자들은 대통령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세계를 제패하고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그러한 신실한 지도자들의 얘기가 늘 들려나오고 계속 동맹을 만들어가고 있고 만들려고 하지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많다는 얘기는 그 얘기가 된 거예요.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풍성하고 군사력이 세면은 안심되겠죠. 되는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 그게 더 기쁘고 근본적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예 하나님께 맡겨놓고 편하게 잠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 쫓겨다니고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불안한 상태인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잠이 오겠어요?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3편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면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고 이게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고 안전케 거하게 하시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지원 세력이 없어가지고 불안하다, 우리에게 선을 보이지 않는 누구냐 이렇게 막 불안이 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영광의 빛 아래서 감히 그 영광의 빛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는, 누구보다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너무나 안전한 것이고, 밖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외면하게 되면은 아무리 많은 군사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냐 안 지키시냐는 내가 곤란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곤란을 겪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게 곧 나의 안전이고 평안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아무런 곤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그게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곤란을 겪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향해서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딨냐라고 고백하는 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온전히 주시고